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지난 몇 주 동안 묵상하면서 무언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 최근 들어 몇 년 동안 자연재해나 전쟁 또는 저희가 전염병 등 유난히 많은 이 비극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을 보면서 말세는 정말 말세인가 보다. 이렇게 가면 진짜 지구가 더 이상 이렇게 병들어서 괜찮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꼭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인간의 한계와 무기력을 느끼고 무언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환경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무언가 우리가 더 연합해서 이 전쟁을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놀라운 점은 이 무기력과 이 공포와 또는 이 두려움에서 희망의 시선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사형틀을 보았을 때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공포, 이 저주의 상징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소망과 감사의 상징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고문틀이고 사형틀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소망의 상징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십자가 목걸이로 이거를 목에 걸고 다닐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단두대를 목에다가 목걸이로 걸고 다니지 않는 것처럼 절대 소망의 아이콘이 될 수 없는데, 그 가장 비극적으로 보이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희망과 미래에 대한 소망의 이미지로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많은 세상의 어려움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질수록 긍정의 이미지로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긍정적인 시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요, 믿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의 상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관념적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그냥 좋은 내용이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깊이 새겨져서 그것이 심겨져 가지고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내가 하지 않았던 일들을 도전해 보게 되고, 이전에는 내가 이것이 정말 왜 우리 가족에 이런 비극과 어려움이 있지? 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이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중요한 과정이구나라고, 이것을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그런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선택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비전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추구하는 미래에 대한 기대도 분명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삶을 매일 바꾸어 놓는 어떤 변화로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장,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은 이 믿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하실지, 바로 강한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을까? 굳건해질 수 있을까? 세상을 바라보면 항상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게 돼요. 세상이 너무 크고 세상에 있는 많은 스펙들과 허들들이 너무 높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미지들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나의 통치, 나의 발 아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래서 강한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10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나는 다른 강한 천사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다리는 불타는 기둥 같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책 하나가 펼쳐져 있고 그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그의 왼발은 땅을 디디고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먼저 성경에
천사의 모습을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는 우선 그 이유를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10장에서 나타나는 이 강한 천사의 이미지는 사실 어떻게 표현하든 그대로 그림을 그리거나 전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되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천사가 아닌데 저를 보지 마시고 그래서 그 잠시 옆에 비키겠습니다. 강한 천사를 표현을 해보려고 엄청 많이 노력을 했는데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이미지도 좀 이상해서 그래서 어쨌든 노력을 좀 해보았습니다. 특이점이 좀 몇 개 있어요. 첫 번째로는 머리 위에는 무지개를 두르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원형으로 두르고 있던 무지개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얼굴이 해 같고 다리는 불타는 기둥 같다는 설명도 어디서 많이 본 설명이죠.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5절 16절에 소개한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요, 구름을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 찬양 때문에 아마 또 여러분 잘 기억하실 텐데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부르죠. 이게 이제 번역이 조금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하지 않게 되면서 구름 타고 오셨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오늘도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는데 오늘은 구름을 입고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구름을 입고 또는 구름과 함께라는 말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구름은 타고 오셨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잘못 생각하면 이거를 마치 운송수단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름은요 대중교통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흰 말을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써있기 때문에 구름 타고 오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어떤 걸 상징하냐면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상징하는데 구름을 입고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신적인 존재이다. 하늘에 계신 분이다를 상징할 때 구름을 항상 입고 오신다는 말을 쓰기 때문에 구름과 함께 온다는 것. 마찬가지로 천국에 들려 올라가실 때도 승천하실 때도 구름과 함께 올라가셨죠. 구름이 예수님을 받쳐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다. 손오공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좀 이게 이미지 정화가 필요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구름을 입고 올라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천사가 구름을 입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에 들린 책이 있다라고 했죠. 근데 책이 열려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대해서 우리가 말씀에도 몇 주 전에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책이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었죠. 7개인이 이제 다 풀리고 열려있는 책으로 이제는 나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었죠. 그 다음에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그 책을 전했고 예수님이 그 인을 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책이 천사의 손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 특히 이 책을 좀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구절에 보면 그것이 곧 우리 뱃속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되게 전 중요하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그의 왼발은 땅을 디디고 있었습니다. 저번에 고대 시대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좀 설명을 했었죠. 고대 시대 때는 사람들은 땅이 평평하다고 동그랗다고 생각하지 않고 평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땅과 바다만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땅과 바다라는 것은 온 세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바다를 설명할 때는 모든 세계, 모든 피조물,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것을 밟고 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다 자신의 발 아래 있다는 뜻이죠. 통치의 개념이 있고 다스림의 개념이 있고 소유권의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내 발 아래 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왕들이 모든 땅이 내 발 아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3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 권위가 또는 그가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위 또 대표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천사의 모습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분명히 예수님은 아니십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이 하도 모습이 유사해서 주님이 아니신가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천사와 예수님을 분리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또 이 순서를 보았을 때 반드시 지금은 천사가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천사는 비슷한 이유는 그만큼 예수님께서 보내신 천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상징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은 곧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요한계시록 여러분 1장 1절이 생각보다 아주 정확하게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하거든요. 그 구절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해석해야지만 정확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 1절 다시 한번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을 자기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천사를 통해 자기 종 요한에게 이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가장 첫 시작인 1장 1절에서 그 순서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죠. 우선 하나님이 계시를 아들인 그리스도에게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다. 말씀 보면 나와 있죠.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책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린 양에게 줍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뭐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분의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천사에게 줍니다. 그래서 말씀들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 천사가 계속 뭘 외쳐요. 천사가 인을 떼라, 천사가 책을 가져오라, 천사가 무엇을 해라, 향로를 올려라. 천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가 듣죠? 요한이 듣고 그것을 받아 적습니다. 그 다음에 적은 다음에 그것을 누구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바로 교회인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하나님에서 아들에게, 아들에게서부터 천사에게, 천사에게부터 요한에게, 요한이 본 것을 이제 우리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언젠가 그 책이 지금은 천사의 손에 들렸다는 것은 언젠가 요한에게 갈 것이고, 요한에게 갔다는 것은 언젠가 우리에게도 오겠죠.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오늘 말씀의 흐름이 좀 더 보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토대로 보았을 때 천사가 그리스도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표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할 강한 천사인 것이죠. 그리고 그 강한 천사는 곧 우리의 믿음을 강하기 위해서 나타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어떠한 말을 하는지 우리 함께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자가 포효하듯이 큰 소리로 외치자 일곱 천둥이 각기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일곱 천둥이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 했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일곱 천둥이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자, 사자가 포효하듯이 라는 것은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연상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은 설명이 불가능한 구절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설명이 되게 명확하게 되다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은 기록하지 마라, 이것은 봉인해 두어라, 이것은 비밀이다라고 차단해 놓는 그런 구절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쓰려다가 말게 된 구절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일곱 천둥에 대한 이 이야기, 이것이 모든 학자들과 또 후대에 있는 모든 설교자들이 최대의 관심을 갖게 되겠죠. 무엇이었을까? 과연 이게 무엇이길래 금지를 시켰을까? 근데 왜 좀 적게 놔뒀을까 하면서 많은 이들이 아마 이 천둥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 추측들이 난무합니다. 당연히 그 중에서 하나 조금 인상 깊은 것은 있습니다. 뭐냐면 일곱 인을 뗐을 때 4분의 1의 인류가 사망했죠. 일곱 나팔을 불었을 때 3분의 1이 사망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인 일곱 대접을 통해서는 전원이 다, 전체가 다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일곱
천둥은 아마도 2분의 1을 없애는 어떠한 재앙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냥 777이 계속 가면서 마지막에 완전히 없어져가는 과정 중에 하나에 있는가라고 하는 추측은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알 수 없는 이야기가 돼버렸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엄청난 속도로 건너뛰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봉인이라는 건 단지 알려주지 않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빠르게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독자의 입장에서는 이 편지를 받은, 이 메시지를 받은 입장에서는 읽었을 때 뭔가 이 7개 천둥에 대해서 한참 설명할 것 같았는데 바로 건너뛰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건너뛰고 급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주어지는 이유는 그 다음 구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정말 급했던 것일까 아니면 그냥 느낌적인 느낌일까? 우리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5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딛고 서 있던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내는 날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분이 그분의 종들 곧 예언자들에게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 앞서 살펴보았던 천사의 모습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오른손을 하늘로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처음으로 바다와 땅만 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있다까지 포함이 되면서 이제는 온 천하, 그러니까 하늘, 이 땅만이 아니라 하늘의 세계까지, 영적인 세계까지 모두가 다 포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늘과 땅 어디든 천상이든 또는 지상이든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들고 나서 맹세를 하는 것이죠. 이 구약에서 맹세라는 것은 보통 약속을 어기면 목숨으로 갚겠다고 하는 매우 진중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약속과 다르게 이것은 내 생명을 걸겠다라고 할 때만 하는 것이 맹세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맹세를 할 때 동물을 반으로 쪼갭니다. 반으로 쪼개면 당연히 죽겠죠. 쪼갠 동물을 두 약속한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왜 지나갈까요? 바로 내가 우리 둘 중에 한 명이 약속 어긴다면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죽음으로 갚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진중한 약속인 것이죠. 성경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때 하나님 약속하시거나 여러 가지 약속하실 때 두 개를 쪼갠 곳을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맹세라고 보통 이야기할 때는 아주 엄중한 약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큰 천사를 보내서, 그러니까 비중이 있는 천사를 보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보게 하시면서 하늘에 큰 손을 들고, 오른손을 들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시는 것이 무엇일 것인가? 그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바로 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메시지의 핵심은 이제 타임 오버다, 끝났다, 더 이상 기다림은 없을 것이다, 더 이상의 은혜의 시기는 없을 것이고 이제 심판이 완전히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 딜레이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회개할 시간이 없다는 것, 돌이킬 시간이 이제는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 예언자들에게 성경을 통해 선포된 이 말씀들이 이제 다 이루어질 거라는 것. 여기서 이 선포된 말씀이라고 할 때 여기서는 오이안겔리조를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복음을 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 더 이상 딜레이가 없고 더 이상 늦춰지지 않을 것이다는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심판이 곧 임할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다라고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1장도 일부 읽었잖아요. 11장에 우리가 15절부터 이제 읽었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무엇이 그러면 딜레이 되지 않고 진행될 것인지, 무엇이
그 선포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인지를 바로 11장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읽고 그 다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으니 그분이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을 취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에 나라들이 분노했으나 오히려 주의 진노를 내려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가 왔습니다. 주의 종인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며 땅을 더럽힌 사람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의 끝인 일곱 번째 나팔이 불자 세상의 모든 나라가 주의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상으로 누릴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로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믿지 않았던 자들은 영원히 멸망할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시점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 또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무너져도 예수 믿으면 내가 거기서 구원받고 용서받고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천국 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이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복음은 어쩌면 세상이 곧 심판될 것이고 심판 더 이상 딜레이가 없을 것이며 악한 자들은 다 죽을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야 끝나야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믿고 있는 구원의 길 가운데 심판이 없는 복음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회개하는 자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복음이기도 하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 또한 복음인 것이죠. 전 좀 이렇게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요. 우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날들을 줄여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속히 온다라는 것, 급하게 온다라는 것, 더 이상의 기다림은 없고 지체하지 않고 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절망의 상황의 공포가 지속될 뿐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이 끝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북한 주민들 대상으로 외신 인터뷰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인생을 여러분 기대하고 있습니까? 했을 때 한 북한의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빨리 전쟁이 왔으면 좋겠다고. 지금의 이 시간 너무 힘들다. 지금의 이 배고픔과 어려움이 힘들고 그냥 빨리 맨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전쟁이 와서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처럼 평안하게 사는 사람한테는 심판이 고통으로 들리지만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악인에 대한 심판은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는 거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더 이상 이 고난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더 경험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가 아울리치에 가보면 단 한두 시간만 비행기 타고 나가도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는 우리 세대의 청년들 너무 많이 발견합니다. 소망이 없는 곳이 너무 많죠. 저희가 폴투가 대학부다 보니까 멀리 가지 못해서 일본 대만을 가면 그게 잘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만 더 멀리 나가보면 네팔, 인도나 이런 지역들만 나가보아도 너무나 다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나이 또래들 보게 되죠.
진짜 소망이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인 자들이 너무나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들은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언제까지 정말 이 불평들과 이 아픔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번 연도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근데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악한 자들은 멸하게 하시고 선한 자들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나라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돼야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에 대한 믿음이 강할수록, 세상을 어떻게든 붙들어 볼수록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믿음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강한 천사가 오른손을 들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맹세했던 이유는 너가 그렇게 믿고 싶어하고 의지하고 싶은 이 세상은 반드시 없어질 것이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제 다가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끝으로, 그렇다면 이 맹세를 보고 나서, 우리는 본 것이죠. 우선 우리가 맹세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맹세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이 마지막 우리의 반응을 어떻게 되는지를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게 들려왔던 음성이 다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땅과 바다를 디디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책을 취하여라. 나는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책을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져다 먹어라. 이것이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닿을 것이다. 나는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닳았지만 먹고 난 뒤에 배에서는 썼습니다. 그때 그들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아멘. 요한에게 천사가 들고 있던 작은 책을 가져다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책이 작다는 의미는 요한의 입에 들어갈 만큼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책을 먹었을 때 특징은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먹은 후에는 뱃속에 들어가면 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마 예리하신 분들은 배경 이미지를 보자마자 분명히 이상한 점을 느꼈을 것입니다. 요한은 분명히 나이가 많다고 했는데 왜 이런 미소년 같은 자가 책을 먹고 있는 장면을 선택했을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챗 GPT의 문제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꿀같이 탄 말씀 우리 또한 듣고 있고 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요한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고 이 말씀을 그러나 실천하고 전하고 나가야 되는 그 어려운 길도, 우리를 쓰라리게 하는 그 길도 가야 되는 것 또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대한 여러분 나이에 맞춰본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그 옛날 살던 누군가 어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하는 것을 저는 우리가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한이 이 말씀 들었을 때 아마 에스겔 선지자가 생각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면 에스겔 2장에서 보면 내 입을 벌려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그리고 내가 보니 한 손이 내게 뻗쳐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고 그분이 그것을 내 앞에 펼치시니 그 앞뒤면에 글이 있었는데 여기에 슬픔과 탄식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었다. 에스겔 3장에 보면 사람아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말하여라. 내가 입을 벌리자 그분이 내게 이 두루마리를 먹이셨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를 채우고 내 내장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는데 그것은 내 입에 꿀처럼 달콤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에스겔에서 이미 구약에 나와 있던 내용이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책이라는 것은 주님의 구원의 역사와 악의 심판을 담은 내용이라는 것은 에스겔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에게는 달콤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또 전해야 될 사명과 책임은 핍박이 따르고 위험이 따르는 것이죠. 그래도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절대 쉽지 않고 고난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망의 소식, 어둠의 소식이죠.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절대 기쁘지 않은
앞을 두렵게 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을 내 안에 품은 자들, 그 말씀을 먹은 자들에게는 달콤한 이야기고 꿀 같은 이야기이며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야기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바로 이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순간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이 나를 좌절케 하는 이 땅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짓누르는 이 세상은 오래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잠시 맡겨졌을 뿐 진짜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지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고통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힘든 순간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최종적으로 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를 통해 고통받을 수 있으나 결국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은 이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 오늘 말씀 보여줍니다. 이 천사의 모습은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끝까지 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봉사할 때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것만 졸업하고 나면, 이것만 끝나고 나면 내가 좀 더 자유해져서 봉사할 수 있겠지, 시간이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위치가 되면 전도하기 편하겠지,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위치에서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안 합니다. 지금이 정말로 시간인 것이고, 지금이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되는 시간이고, 지금이 전도해야 될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준비하고 회사 다니고 모든 것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의 과정과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순간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그것에 지배받기 시작하죠. 그것이 여러분보다 더 중요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스펙도 여러분보다 더 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이고 거기다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더 쓰임받는다면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느꼈지만 그때는 A풀 받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졸업하고 나니까 아무도 묻지 않아요. 그러나 그 훈련의 경험, 그 노력은 나중에 남습니다. 습관은 남겠죠. 열심히 한 습관은 남지만, 그러나 그래도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있고 그걸 위해 과정일 뿐 이것이 목적이 아님을 기억할 때 여러분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A 플러스 이상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더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 큰 비전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악은 제거될 것입니다. 그 심판에 있음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악한 길에 서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길을 사모하시고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소망하는 삶은 무엇인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왜 일어나셨습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열심히 뛰게 하고 또는 운동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열심히 운동하며 하루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공부를 하며 땀을 흘리며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그게 세상의 성공입니까?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입니까? 더 좋은 스펙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오늘 말씀 이것이 본질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이 종점이자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결국 없어질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다시 정확하게 핀포인트가 하나님께 맞춰주기 원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반대로 갈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는 변화될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시선을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면 시선은 바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진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태어나는지, 여러분의 목적이 발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훨씬 더 숭고한 비전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 이런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가 훨씬 더 귀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진짜 거기서부터 정말 여러분은 변화된 인생을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